원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2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우리 속에 나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1장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볼까요? 21장의 소제목은 사라가 이삭을 낳다. 이 소제목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1장을 딱 기억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딱 21장 사라가 이삭을 낳다. 우리 아침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오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드디어 창세기 21장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고 싶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드라마의 첫 번째 결론, 드디어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25년 걸렸습니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시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침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이루시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자,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내가 붙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때가 되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오면 우리가 부활장이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모든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 그가 바로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일날 뭐라고 말씀하셨지? 설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걸 잘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언약으로 읽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죠. 성을 그저 쭉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읽을 때 아멘,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수태고지를 천사 가브리엘 할 때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주의 계집적 유언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볼까요? 참 중요한 말씀.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어쩌면 제일 중요한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낳으니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약속하신 말씀을 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아들을 낳은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예, 이삭입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예,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도 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이룰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그 언약에 대한 응답의 사랑을 실천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소원 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떤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거 아니면 큰일 나는데 해서 우리가 소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약속 이런 약속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마음이 다르다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약속을 하고도 슬쩍 잊어버리거나 뭉개버리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받자 이름을 이삭이라 순종했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는 무슨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참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던 약속,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반드시 여러분의 마지막은 웃을 것입니다. 인생은 끝에 누가 웃느냐가 진정한 승리자 아닙니까? 아무리 초창기에 과정이나 웃을지라도 끝에 슬피 울면 그는 패배자고요.
아무리 초반에 힘들고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그 다음 단락을 볼까요?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다.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려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레스와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이 관 먹던 물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멜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멜이 저기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선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른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은 그렇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그만 이삭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거를 본 이 사라가 아주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을 이렇게 귀한 자식을 못 살게 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보, 당신 그 여종과 그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이게 아브라함이 왜? 육신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어떻든 자기 씨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일반론적인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근심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렇게 소설을 쓰는 거죠. 소설 인간이라면 야, 사라야, 너 그게 사랑이 없니? 하나님은 사랑이야. 너 그것도 못 푸니?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심에는요, 택한 자만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알며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러면서 뭡니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렇죠?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라 편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적인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을 언약적인 관심에서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보통 보편적인 윤리 도덕에 의해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인간이 썼다면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사라의 행동이 뭡니까? 품어야죠. 좀 참아야죠. 100세 아들 낳았으니까. 그래서 저도 아브라함이 씨인데, 근데요, 언약적인 관심은 이삭으로만 태어난 자식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쫓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참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기독교가 독선적일 수 있어요. 야, 뭐 저렇게. 근데 그의 언약적인 관점에는 그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주의할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은혜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인류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갈, 이스마엘이 그 광야에 나가서 물 앞에서 물 다 떨어지고 울고 있을 때 샘물을 나게 하고 결국은 그들의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이 창세기 21장의 세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람과 아비멜렉의 언약. 20일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지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문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 종들이 아브람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람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한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람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람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람이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람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함으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람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분이 세 번째 단락의 창세기 1장 세 번째 단락은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우물이 뭡니까? 부엘세바. 부엘세바라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아브라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어떻게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그렇죠? 자, 아비가 언약을 하는데 양과 소를 가져다가 언약합니다. 우리 서로 잘 지켜. 그리고 알죠? 가운데 지나서 안 지키면 죽어. 이런 언약인데 따로 아브라함이 따로 일곱 양을 따로 놓습니다. 일곱 마리의 암양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를 받고 지금 이 부엘세바 우물 이거 내가 판 거거든. 이거 내 거라고 너 증명해. 나한테 팔아. 일곱 암양 새끼 이걸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확정.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땅이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이것도 성경 말씀이지만 역사의 기록들이에요. 여기에 증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엘세바가 블레셋 땅 어떤 것도 아니다. 이거 우리 성 아브라함이 일곱 양새끼를 주고 샀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어. 이게 그들의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도 말고 또 많이 사죠.
그 살 때마다 뭡니까? 성경의 증거를 놓고 살 때마다 자기 땅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약속은 다 바뀌어요. 아브라함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이 우물을 내 거라 하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쩜 그 당시에. 근데 아니죠. 일과 영혼 새끼를 주고 내가 샀다. 너 다른 말하지 마. 뒤에 나중에 엉뚱한 말하지 마. 확증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시키는 이 지혜를 우리는 정말 우리 삶 속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래도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날짜를 쓰고 정확히 해야 돼요. 말로 그거 성경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증거를, 값을 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절대 어떤 중요한 것은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되죠. 녹음하든지 서로 글 자기 필자로 쓰고 자기 사인하고 도장을 찍고 어떤 그런 것들 굉장히 거래 간에 중요합니다. 이걸 해놓지 못하면은 이게 우리 뭐 남자가 뭐 말하면 믿지? 에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기록해 놓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반드시 네가 취할 것, 얻을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살아. 그 뒷말을 못한다. 이게 마지막 어디까지 쭉 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죠? 예수의 생명값을 주고 내가 너를 샀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취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고 그 생명값으로 내가 종미를 샀어. 누가 뭐라 그래요? 값을 주고 샀는데. 그래서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마귀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고요. 여러분, 이것도 지금도 부엘세와 하나님의 땅입니다. 왜? 샀기 때문에. 누가 오만 놈이 이거 취하면 전쟁 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말하는 것은 어마어마무시한 놀라운 말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악한 마귀 사탄도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산 것입니다. 마귀가 까분다고 아니에요. 악한 자를 만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참 중요한 사건.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이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2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